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선사교회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중동의 어린이들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으며 TV 속 정치하는 어른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우리 어린이들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어른들은 비난을 멈추고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에 더 마음을 두지는 않았는지,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오늘의 우리보다 내일의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경청하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신명기 2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되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필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돌아간 그러한 형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이름을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죽어도 취수, 숫자가 뭐냐 하면 형수 숫자예요. 형수를 동생이 차지해서 형님의 자식과 재산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제도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시대 때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가족들이 근근히 남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정을 그렇게 유지시켜 주었던 거죠. 바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7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가 죽었다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7명이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다 죽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자, 핵심은 뭐냐? 부활 때에 7명이나 거쳐갔는데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질문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정답 고르기. 자, 1번 여러분들 맞춰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의 아내다. 자, 부활 때에 이 사람은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아내니까 그게 아니겠냐 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마지막이 중요하지. 마지막이 그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 2번. 세 번째는 7명이 다 그쳐갔으니까 7명이 전부 다 아내다. 그 사람의 아내다. 자, 네 번째는 너무 많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을 찍었습니까? 예? 몇 번? 3번. 예. 4번. 예. 1, 2번은 없어요? 예. 제가 정답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까 4번 하신 분 이유가 뭐예요? 그냥 흔히 4번의 문제가 자 4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건 하나의 모순이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은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 같은 그런 이야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부활 그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두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더 어려운 것 가르쳐드리면 차디크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면 righteousness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너무나도 엄격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나쁜 것,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나쁘게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래오래 흘러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엘리트 종교인이 된 거예요. 나는 몇 대째를 믿어왔고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율법에 정통하고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뿌리가 뭔지 압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의 유래는 출애굽부터 오래되었지만은 이 사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보면은요 다윗 시대 때에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 사독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처음에는 다윗과 함께 아주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기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냐, 자기들만 어려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저런 것들이 있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저런 죄인이 있어. 늘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너무너무 의롭고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거룩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몇 대를 이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의롭고 대단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그 칭송을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예복을 입고 우리들은 거룩하고 우리들은 흠이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룰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축복을 받았고 너무 먼저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 다 했지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랑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증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늘 메시에 가서 등불을 켜고 떡을 올리고 뭘 하고 뭐 하고 향도하고 문을 닫고 열고 이게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엄청난 영혼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 이거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순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천국도 부활도 다 남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나? 내가 오늘 기름 얼마를 내가 등잔에 부을 건가? 몇 시에 불을 켤 건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식주의적인 그 신앙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부활과 천국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겉은 화려하고 겉은 대단한데 그 속에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천국도 부활도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믿지 마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종교인, 소위 자기는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다 믿는데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고 훨씬 거룩하고 훨씬 대단한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천국에서 부활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답의 내용을 보면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뭐냐면은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면 천국 없어, 부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걸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영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없어. 부활이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만 강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과연 부활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과연 부활이 있느냐? 여러분들도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못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는 이미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이 보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 이때가 언제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기 있는 것이 가시떨기 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크신 분 중에서 가시나무 한번 불질러 본 분 계십니까? 마른 가시나무든 살아있는 가시나무든 불 한번 불려 봤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타면 연기도 안 나요. 화력도 엄청 좋습니다. 타타타타타 하면서 타는데요,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너무 불쏘시개로서 최고의 나무가 뭐냐면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얄팍한 머리 속으로서, 인간의 그 좁은 가슴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야 하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세를 보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가시나무에, 불 붙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다 버렸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잠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보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출애굽을 끝까지 완성시켰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 좁은 생각 때문에 그 넓고 거룩하고 대단하고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있어, 부활이 있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 모세는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과학으로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너의 상식과 과학과 논리와 철학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들은 서기관들은 또 정말 이 사두개인들처럼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는 어떤 글자, 글씨 여기에 파묻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믿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닫혀져 있고 죽어 있어서요, 부활도 천국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은 항상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이런 겁니다. 자기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내 마음속 깊이 가져야 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가 손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과 옆구리에 그 상처난 곳을 내가 찔러보지 않아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볼 수 없다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